오늘 저는 성탄절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저마다 복음, 다시 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서 완치되었다라는 그런 의사의 말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취업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는 소식을,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능을 준비했는데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어떤 사람은 기도했던 배우자를 만나서 드디어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그런 소식이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농부에게 있어서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추수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일 것이고, 군인에게는 군복무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전역해서 사랑하는 부모님 있는 가정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 기쁜 소식을 다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쫓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취했을 때, 얻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만족하고 그 기쁨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셨나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세상에서부터 오는 그 소식들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고, 그 기쁨은 잠시 우리에게 머무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그 사람의 만족도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자녀가 결혼할 때 그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지만 그 기쁨도 잠시이고, 그 자녀를 또 걱정하며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소식, 그것도 영원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대할 때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첫 번째 원형의 모습으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복음은 다시 말하면 짧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참 자유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아픔과 고난도, 문제도 바로 그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복음에 물을 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능력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미래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고 위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심이 그냥 우리가 기뻐하고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하나의 그냥 파티를 벌이고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까 우리 한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탄절이 오늘 하루만 기쁜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정말 기뻐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가 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복음이 왜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고, 그분은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누구 앞에 나타나서 이 놀라운 진리를 먼저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보시면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두려웠지만 천사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냐? 모든 인류의 구원자와 주가 되실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왜 그게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그 분명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분명히 말하죠.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다시 말하면 사단이 부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그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악과 고난,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로에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우리의 신이 되었고 우리는 그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종된 자의 끝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완벽한 몸을 가지고 창조된 그런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끝날 거라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명책.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생명책에 기록됨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또 책들이 있습니다. 복수로 쓰였습니다. 어떤 책들입니까?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들이 기록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우리가 잘 아는 지옥에 던져지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한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의 이름은 Love Wins라는 책입니다.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었어요. 제목부터 여러분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읽고 싶지 않으세요? 이 책은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라펠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그런 설교자이고 교계에서 락스터라고 그렇게 알려진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잠시 소개하자면 그는 하나님과 천국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선택된 몇 명만이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천국을 말하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영원한 고통과 형벌 속에서 괴로워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돼도 하나님은 괜찮단 말인가? 하나님은 영원히 고통당할 수많은 사람들을 수십만 년에 걸쳐서 창조하셨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책 뒷부분에 얘기합니다. 복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축소되면
기쁜 소식은 문지기를 지나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티켓으로 축소된다. 복음은 그렇게 작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지옥에 가지만 자신은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벌리는 잔치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위대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안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두 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목회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바로 지옥은 없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프랜시스 첸이라는 그런 목회자가 쓴 책인데,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을 향해서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이 목사님 담대하게 외칩니다. 핵심은 지옥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진심을 밝히죠.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어떤 책에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라벨의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책 내용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친구가 있는데 사후에도 기회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런데 이 프랜시스 첸은 자신의 책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념과 관념과 어떠한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옥이 있음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설교자들과 교회들에 향해서 외치죠. 모두가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설교자들까지도 지옥이 없는 것처럼 설교하지만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의 겉표지에 저 검은색 그 표지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옥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다 라고 그는 핵심적인 진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그 라벨의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 다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다 한들 하나님은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놀라운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왜 왔는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구령 상담할 때 항상 외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의심 없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삶,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지금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맞는 이야기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짜 복음을 찾아서 헤매는 자들, 지금도 가짜 복음을 누리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벌이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을 눕혀놓고 하나님이 마취를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수술을 집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생각을 하셨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을 즉흥적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저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은 죄 하나, 그 작은 죄 하나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저의 모습을 보니까 온 몸이 다 죄로 쩔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숨쉬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모든 삶의 흔적 가운데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 죄를 짓고 행동을 하면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끊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난리를 쳤지만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말 나는 죄 장아찌구나, 죄로 쩔어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음료 회사의 회장은 자신의 몸에, 자신의 혈관에 그 음료수가 흐른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 음료에 미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회사, 음료 회사 회장이 몰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에 그 음료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자신의 혈관에, 자신의 뼛속에 깊은 곳까지 죄가 스며들어서 그 죄가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 어땠습니까? 죄로 우리가 물들어 있었어요. 온몸 구석구석 뼈 깊은 곳까지 죄로 우리가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서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료해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여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인해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문장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죄인과 죄인이 결합해서 태어난 존재는 생명체는 무엇입니까? 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결합을,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셔서 그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으신 인간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죄가 이 정도로 끔찍한 것이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여전히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범죄자들이 법정에 죄를 짓고 법정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죄가 크고 작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판사가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조금 벌금을 내고 이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 5년, 10년 이렇게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가 너무 끔찍해서 무기징역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사형까지도 판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벌금 내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옥에서 5년, 10년 살아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평생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감옥에 산다고 해서 우리의 그 죄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정말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여전히 소망이 없는 자였구나. 또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배로운 피가 아니었다면, 또한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죄인이라는 딱지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놀라운 진리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 부활 생명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존재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롭게 된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그런즉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또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진심으로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한 사람의 변화를 보고 감격했습니다. 감동했어요. 바로 이 친구는 누구냐면 제가 2014년도에 복음학교라는 곳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조장이었습니다. 조장들은 보통 그 복음학교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모든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조장들이 그 새로운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렸어요. 그런데 자신이 죄된 삶을 살다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사람이,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착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 그런 교회 오빠, 그런 교회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죄장아치였는지, 죄인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정말 사실 그럴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또 고개를 숙였다가 또 그 사람이 죄를 이야기하면 또 쳐다보고 고개를 숙였다. 이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제가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저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신의 그 끔찍한 죄, 어찌 보면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가장 끔찍한 죄, 그 죄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정죄하셨다면 자신은 이렇게 변화되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의 삶,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 고백이 진심임을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사람보다 좀 낫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조장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십자가 앞에 서보니 저도 그 형제와 다를 바 없는 끔찍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더럽고 추한 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아니면 내 삶에 변화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내 삶엔 답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장과 저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신앙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 주위에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정말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장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그냥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장이 페이스북에 최근에 성남에 있는 큰 교회에 자기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가장 귀한 일, 물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직장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자신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저의 삶에 지금 제가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겠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혹시 이곳에 여전히 지금도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노력으로 좀 더 좋은 삶을, 좀 더 멋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읽은 책 중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세상의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속죄라는 순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패커는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육신이라는 성탄절 메시지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이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것을 기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여기 성도님 중에서도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 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손가락 안 가르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고양이를 진짜 좋아한다 한들 여러분이 고양이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고양이의 모습으로 고양이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되고 싶어서 고양이 이 옷을 입고 그렇게 고양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최근에 제 청년들이 뭘 얘기했냐면 고양이처럼 되고 싶어서 고양이처럼 얼굴을 성형했다는 사람도 제가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고양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고양이가 만약에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끔찍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고양이도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게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세요. 근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 자신이 만든 인간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탄절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놓고 많은 이단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육신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예언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저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저희가 저번 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기서 말하는 씨는 그냥 이삭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올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9장 9절 10절 보시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유다의 지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5절에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시면 여기선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씨, 그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씨로부터 놀라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뭐 일반 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일반 왕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그 참 메시아, 그 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9장 6절 7절 보시면 더 좁혀져서 이제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춥니까? 이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네, 그 아이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6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울 왕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로 좁혀집니까? 그 메시아는 한 아이로 오실 인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미가서에서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서 탄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만 이야기하지 않고 에브라다라는 지역을 이야기했냐면, 이 지역 가운데는 베들레헴이라는 친구가 두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도 베들레헴이 두 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작은 도시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오래 전에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그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장 1절 6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눈 누가복음 그 앞에 2장 1절부터 7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요,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장은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그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 신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가져오신 그분이 누구라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구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 세 가지 단어를 함께 사용한 것은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네, 여기가 처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릴 진정한 왕이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왕,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완벽한 것을 다 갖춘 존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삶은 왕과 좀 다른 삶을 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시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한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신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왕으로 오셨고 또 앞으로 장차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왜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죽으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도 못 쓰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또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사단의 권세는 끝이 났고 이제 진정한 왕, 사랑의 왕이 오셨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제껏 우리가 들어본 메시지 중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서로에도 이야기했듯이 성탄절에 대해서 그냥 그럴싸한, 그냥 행복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냥 즐길 수 있고 그냥 파티를 벌리는 그런 것으로 그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아름답게 성장하셔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것을 요약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오셨다. 또한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사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한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첫 번째로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냐? 우리가 왕으로 살았던 그 자리를 이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 자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왕이 보이신 그 겸손하고 온유한 삶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여기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이제 살아가신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항상 나를 외치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가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신 완벽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이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그가 보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세상에 전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함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와 고민과 근심과 그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끝장내셨어요. 사단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도 끝장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은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의 정도에 상관없고 경제적인 수준에도 상관없고 학벌, 민족도 상관없고 나라에도 상관없고 자신이 어떤 나라에 살든 상관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성탄절을 매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탄절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기를 계획하시고 결국 그 약속대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식지 않는 사랑, 용광로와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도 감사해야 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예수님, 또한 우리의 삶에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신 예수님, 또 결국에 십자가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인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만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 완전한 복음을 들어야 할 죽어가는 자들, 또한 지금도 정말 가짜 복음으로 그들을 채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댁에 돌아가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친척들에게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음이 복음신 예수님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